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느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낼 수 있는 진실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야 될 중요한 자리인데 내가 가지 못할 때 나를 대신해서 믿고 맡기며 보낼 수 있는 진실한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십니까? 그 사람을 보냄으로 그 사람 때문에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그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각 지파에서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씩 한 명씩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40일 동안 파송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고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땅에는 크고 견고한 성들이 많았고 그 성에는 안악 자손, 골리앗과 같은 3m가 넘는 자손들이 철병을 가지고 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보다는 그 적들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크고 견고한 성과 그 적들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적들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론과 민심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사는 게 좋았는데 이게 뭐냐?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어떻게 저 안악 자손들을 이기며 어떻게 저 크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이냐?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불평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다. 너희 말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림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셔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공동체가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분열 가운데 있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내느냐? 다른 사람은 보낼 수가 없고 오직 디모데, 진실한 한 사람 디모데만이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진실한 한 사람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모데를 보낼까요? 보낼 수 있는 진실한 한 사람의 요건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 뜻이 같은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소서.
20절 말씀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라는 이 뜻은 뜻, 원어로는 마음입니다. 일치된 마음, 일치된 심령을 의미하죠. 그럼 누구와 일치된 마음과 누구와 일치된 심령이냐? 바로 하나님과 일치된 심령이에요.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어떻게 디모데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나이로 따지면요, 디모데는 아들뻘이고 바울은 아버지뻘이에요. 세대가 달라요. 성격은요, 바울은 열정적이고 불같은 성격이에요. 디모데는 잔잔하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회심한 스타일도 달라요.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마치 소낙비를 맞듯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화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모태 신앙으로 살아서 이슬비형이라고 하죠. 이슬비에 어쩌듯이 점진적으로 신앙이 자란 사람이라고. 성격도 다르고 회심한 유형도 다르고 세대도 다른데 어떻게 두 사람이 뜻이 같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를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전도여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읽어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로다. 이제 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같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바로 이 본문 다음이 뭐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바울 이름을 인도하셔서 디모데는 함께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회심을 하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갖춰주는 사건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루디아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돼서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같이 개척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그 속내를 잘 몰라요.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알고. 그래서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알고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리 역할을 해주고, 바울의 마음도 위로해 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동남쌤, 누구한테 맡겨주세요? 엄마한테 맡겨. 왜 엄마한테 맡기죠? 믿을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겨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모랑 저랑 꼭 같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 맡겨야 되는데 제가 누구에게 맡길까요? 제 어머니한테 맡겨요. 그럼 왜 맡기냐? 우리 아이들은 각각 특성이 있어요. 우리 진겸이는 늘 생각하는 게 먹을 거예요. 못 먹을 거예요. 우리 수혜는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서 어떤 일을 시킬 때 꼭 칭찬을 하면서 달래면서 시켜야지 막 윽박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하고 땡깡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는 잠을 잘 때 꼭 이렇게 잘 때 이불을 차고 자거든요. 그래서 옷을 잘 입혀주거나 안고 자지 않으면 아이가 감기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분이 누구시죠? 언니는 아시거든요. 아버지는 아세요.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아요. 그 특성을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름도 알고 마음도 알고 상황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디모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고 그 영혼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로 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적임자였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정, 그 가정 환경, 교회 분열, 또 그 아픔, 그걸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보내실까요? 여러분들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혼들을, 식구들을 진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목자로 교사로 선택하시고 교육자로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의 아픔을 알고 또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바울의 마음과 디모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같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뜻을 같이 하여 영혼들을 진실히 생각함으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하셔서 영혼들의 아픔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자와 부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사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선생님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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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디모데를 보냈던 이유는 그는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보다는 자기를 먼저 구해요. 지금 로마에 있는 디모데가 빌립보라는 도시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저번에 보여드려 아시겠지만 나라가 달라요. 이탈리아에서 아테네로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럼 지금처럼 KTX가 있나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게 아니에요.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가나요? 질도 필요해요. 가서 놀러 가나요? 헌신이 필요해요.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모두가 자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내려고 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아니 내가 얼마나 지금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시간 나면 여행도 가야 되고 요가도 즐겨야 되고 할 일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너무나 바쁜 세상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하네요. 가난한 성도가 들어오셨어요. 등록 안 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왜? 등록을 하면 속업도 속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주임을 해야 되니까 코 끼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어딜 가냐? 큰 교회로 숨는 거예요. 큰 교회로 숨어서 등록도 안 하고 딱 예배 끝나면 가는 거예요. 잡히면 안 되니까 축도할 때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헌신이나 봉사는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같습니다. 왜일까요? 주님 사랑하니까. 내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일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니까. 나보다 영혼권을 더 사랑하니까. 교사로, 목자로, 가정의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거 힘들지요. 모두 자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내일 하면 주님도 주님을 하신다고 그러죠. 내가 주님 일을 해야 주님이 내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일 하면서 내 자녀 키우면 내 수준밖에 안 되지만 내가 주님 일 하면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계로 교회, 저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소년부 목사님이
열정적인 분이신데 이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권사님,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좀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이 세차장을 하는데 세차장이 나왔으면 안 돌아가지고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가까운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이 세차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추가지, 권사님 고추가 고추를 아주 잘 심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고추 한 물을 주고 막 그냥 지극정성으로 고추를 보살핀다는 거예요. 고추 농사해가지고 자식들한테 고춧가루 나눠주려고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가서 이거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지금 내 속에서 나오는 음성인지 확신이 안 됩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또 다음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그 권사님 이제 살 날도 멀지 않았는데 내 앞에 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가서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리고 주의 이름 쓰도록 해라. 그래서 고추밭에 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고추가 얼마나 무성하고 잘 자라는지 이걸 뽑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제초제를 뿌릴까 해가지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혹시 장로님 집에 제초제가 있으십니까? 이 장로님 눈치가 많은 분이시거든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없어요 목사님. 우리 무덤 가가지고 풀 깎을 때 하는 기계 있잖아요. 제초기라고 하나요? 그거? 예초기. 그런데 하여튼 빌어달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있으면서도 뭔가 이제 낌새가 이상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안 빌려주신 거예요. 그럼 낫이라도 달라고 해서 낫 깎아가지고 고추를 다 잘라보려고 했는데 고추마다 고추대 나무를 얼마나 또 지지대를 잘 세워놨는지 이게 낫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그냥 하루 종일 뽑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뽑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권사님한테 전화드리면 놀라실까봐 자녀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고 가니까 권사님 놀라시지 말라고 전화드린 거야. 이제 주님의 일을 힘쓰시라고 전해달라고. 근데 자녀들이 엄마한테 말을 못한 거 어떻게 말할지 몰라가지고 저녁에 위해서 이 권사님이 또 물 주러 갔는데 세상에 내가 애중지하던 고추밭에 고추가 다 뽑혀있네. 얼마나 놀라셨는지. 이 사실 이 권사님이 두려웠던 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앙심을 품고 이 고추를 다 뽑았냐, 누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나 죽을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이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워서 사실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뽑으셨다. 엄마가 주의를 힘쓰지 않고 고추만 키우니까, 우리가 키우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고추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고추만 신경 쓰니까 목사님 뽑아버리셨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내 새끼보다 그냥 고추를 이렇게 다 뽑아버렸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마음이 가라앉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살 날이 멀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은데 그까지 고추 키워서 애들한테 나눠준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키워서 영혼 구원 받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서 하나님께가 상급 받는 게 낫습니까? 그럼 다 아시죠? 어떤 게 나아요? 그래, 그게 나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서 밭가스를 사고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고추밭에 일하고 있는 친구들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했어요. 몇 년에 어떻게 됐냐? 전도하게 됐어요. 이 권사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일이 먼저냐? 내가 너를 보낼 수 있겠느냐?
한 번 사는 인생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께서 내 일을 하시는 축복을 받고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주님의 일을 구하겠느냐? 내가 그 영혼에게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주 3찬양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하기 위해서 얻을 것을 위해 달려가는 지옥의 물량을 들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삶의 초세를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자기 일을 쓰는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물질과 시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 연단을 하나니 디모데는 연단받은 사람이었어요. 뭘 위해서 연단받냐?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 연단을 잘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건데, 어떤 연단을 시키시냐? 첫 번째는 물질 훈련이에요. 저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배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제가 조금 가진 게 있다면 돈밖에 없었거든요. 영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으니까.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면 꼭 제가 밥을 사야 돼요. 왜? 자존감이, 내가 내세울 게 돈밖에 없으니까 밥을 사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제가 망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 친구들이 저를 부르면 제가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왜? 얻어먹기 싫거든요. 살 형편은 안 되고 얻어먹기 싫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고.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네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잘할 것이 없어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너는 지금 겸손하게 훈련할 때 네가 살 때가 있고 또 얻어먹을 때가 있는 거다. 너는 지금 받을 때다. 받아라. 때가 되면 나눠줘라. 그때부터 저는 받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감사함을 받았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 없으면 누가 주신다고 하면 감사함을 받았어요. 식사할 때 밥을 못 먹고 있으면 누가 사주신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릴 때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물질을 채워주시면, 주신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받았어요. 그러나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받을 때가 있으면 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기에, 하나님 은혜로 채우셨기에, 은혜로 흘려보낼 때가 있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잘 받고 잘 주자. 잘 받지 못하는 거, 그 자존감 낮은 거예요. 그 거기서 자존심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값만큼을 높이셨다고요. 내가 어려우면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흘려보내세요. 주신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으니까 복되게 흘려보내세요. 내가 어려웠을 때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럼 그 영혼이 살겠죠. 잘 받아서 큰 사람 되시고 큰 사람 돼서 나랑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광야 훈련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냐, 물질을 의지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뭘 의지하는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짓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주님 바라고, 하늘 바라고 훈련.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애국 돌아보지 말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나 매출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훈련이죠. 실직과 실패를 통해 환난을 당해봐야 성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실직도 당하게 하시고 실패도 해보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의 악화를 통하여서 아픔도 주세요. 네, 영혼들의 마음을 가슴을 알기 위해서 연단, 바다, 복음을 위해 치료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통해 저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직 실패 다 해봤어요. 저는 직장생활도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 마음 다 알아요. 가슴으로 알아요. 개인해줘.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30대 중반에 제가 바로에서 병원에서 응급실 가서 죽을 뻔했을 때 바로만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목회하면서 저랑 나이가 동갑인 사람이 늘 술 먹고 스트레스 받는 걸 술로 풀고 먹는 걸 풀다가 36 나이에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그 장례를 주관하면서 되게 결심한 게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다. 제가 남성 목장 술 끊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 안 풀고 운동시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가정 생각이 사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저 혼자 해도 돼요. 저 혼자 목살끼리 모아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남편들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당해보니까 요즘 30, 40대 돌연사가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를 술이나 먹는 걸로 풀다 보니까 비만,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 뇌질환. 하나님께서 왜 연단받은 복음의 일꾼을 사용하시냐? 연단 받아봐야 영혼들의 아픔을 아니까. 그리고 디모데에게 연단을 하니 복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순종하되 자식이 아버지 함과 같이 자식의 마음으로 바울을 섬기고 자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했습니다. 또한 바울을 보면 오늘 23절과 24절 결론 말씀인데요. 영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언을 하면서, 유언장이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어서 속히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 보고 싶다. 디모데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참 아들?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영적인 아들이었죠. 그만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보고 싶은 사람이었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디모데를 지금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려고 해요? 일복교회로. 왜 그래요? 나보다 누구도 사랑하니까? 성도들도 사랑하니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이 디모데를 보낼 만큼,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싶은 이 아들을 보낼 만큼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사야는 말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중요한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누가 저 영혼들을 구하러 갈까? 누가 이 가정을 살리러 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한 사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연단받은 복음의 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